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97번째 시간,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지키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상속자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기간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등등의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이 기간은 1000년이라는 기간과도 동일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말세라는 기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 기간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용으로 상징되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도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기간의 일부를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에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이 말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의 기간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이 기간에 대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에겐 이 기간이 인내의 기간이며 훈련의 기간이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는 기간도 바로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상가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식으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의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행은 바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란 것입니다. 가슴으로 감동을 받아서도 그것이 발로 행동에 옮겨질 때까지의 여행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길고 긴 여행이란 것입니다. 바른 실천이며 바른 섬김입니다. 바른 순종이며 바른 삶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봉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비교해 볼 때 그 주제는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처음과 끝에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한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2절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22장 6절과 계시록 1장 1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말씀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봉투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봉투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봉투는 속봉투입니다. 그 겉에는 다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봉투가 씌워져 있는 셈입니다. 반드시란 말씀은 꼭 일어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림은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할 때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실 때 그 당위성이 바로 반드시 라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할 때 있어야 하되 라는 말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들은 전부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후일, 즉 날들의 마지막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비추어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것처럼 날마다 성도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란 임박한 종말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란 말씀을 다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란 말씀이 반복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속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미룰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인생에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입니다. 종말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심판과 완성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속히이고 지금도 속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부정적인 의미가 가미됩니다. 깨어있으라, 인자가 어느 경점에 올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의 지연을 무한정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의식 없는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6절에 어떤 말씀이 함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들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있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1장 2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라고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2번은 바로 1장 3절과 22장 7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 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다는 말씀은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복은 모든 수고와 눈물이 그치고 하늘 상급이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는 그치게 되고 행한 선한 일은 따르게 될 것이 복이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을 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16장 15절에는 세 번째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양모로 유명한 도시인데도 벌거벗은 수치를 옷을 사서 가리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옷은 그냥 외형적인 옷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로서의 옷입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생각한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핵심은 옳은 행실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지킨다는 말씀과 중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22장 14절에 다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란 말은 행복한, 축복받은 혹은 최고의 축복이란 의미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과 같은 현세적인 축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즉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같은 것들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은 성도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 감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가슴을 적시고 그 말씀이 발로 내려와 삶으로 사라지게 될 때 누리는 성도의 평안, 기쁨, 감사, 섬김을 일컬어 복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복들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1장에서 언급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묘사된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완벽하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입니다. 여기서 한번 호세아의 말씀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 구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인애, 이것은 이들의 말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가슴이 담겨있지 않은 발까지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가식적인 말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지식으로 유창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입니다. 가슴이 담겨있는 삶이며 예배입니다. 발로 움직이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화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봉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며 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 언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참된 평강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타협과 변질이 보편화되어도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란 사실을 옳게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21장에서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성도가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란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박해, 온갖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통해서 완성될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깨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